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지난주 목금토 연합수련회가 잘 끝이 났고요. 이제 집회가 계속돼가지고 제 목소리 상태가 매우 사실 좋지 않은 점 양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 일을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어제 본문부터 시작된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주일에는 아침 예배, 오늘 예배를 이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일 내용이었던 것까지 좀 같이 살펴볼게요. 이제 남유다 최악의 왕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므낫세에 이어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8살에 왕이 됐고 18년째에 이제 성전 보수를 했다. 이제 사실 열왕기하에는 요 정도만 표현됐는데 역대기를 보면 요시야가 이제 그 종교개혁 그 중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뭐 어쨌든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책을 서기관이 읽을 때에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듣고 옷을 찢었다. 이제 이게 어저께 본문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는 게 이제 당시 히브리인들에겐 분노와 슬픔, 비탄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이었죠.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고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은 그가 이 비통한 심정으로 회개했다 이런 기록이에요. 요즘에 이제 그 아침 예배 저희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월요일 아침 이 예배가 주일 말씀과 연결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도 우상에 관한 말씀도 그랬는데 오늘도 이 회개에 관한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주일 예배 때에 저희가 이제 이 회개에 관한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옷을 찢었다. 이것도 이제 그 회개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에 관해서 이제 어제 주일 예배와 그 일맥상통하는 내용 같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게 그 분노와 비통함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는 옷을 찢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라는 말로도 종종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옷을 찢었다. 이게 이제 많이 등장하는 기록들이죠. 근데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나? 아마 다른 말로는 마음에 찔렸다. 이런 표현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다 같은 반응인 거예요. 옷을 찢거나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지금 같은 내용이죠. 옷을 찢었다, 찔림이 있다.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는 거 비통하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갖죠.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옷을 찢는 것까지는 다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비통에, 분노에, 슬픔에 빠지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시아가 옷을 찢었다는 건 그가 그 옷을 찢고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했다는 뜻이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인자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이제 똑같은 옷을 찢었지만 한 군데서 옷을 찢고 회개에 이르렀고 한 군데서 옷을 찢고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다고요. 또 저희 주일 설교 본문이었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고 회개함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역시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어떻게 했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주일 설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은 한 가지다. 무언가 한 가지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무언가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은 내가 죽거나 근데 내가 안 죽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죽인다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찔리고 슬픔과 비통함을 느끼죠. 그래서 옷을 찢는 것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찔림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나아가게 하고 누군가는 오히려 귀를 막고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죽임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모든 인간이 동일하나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내가 죽을 것인가, 즉 내가 죽었다는 건 회개 말하는 거죠. 내가 죽고 회개의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그 말씀을 죽이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죽였죠, 자기를. 그래서 오늘 그 여선지자 훌다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얘기하잖아요. 네가 내 말을 듣고 겸비해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너를 죽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도 오늘 요시야의 말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옷을 찢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돼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마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대하여 여호와께 부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뜻이 뭔지 물어보라. 고 지금 왕궁에 있는 이 모든 서기관, 제사장 이런 이 율법에 관련된 이 사람들을 지금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가장 이 율법의 고위직, 율법에 관련된 이 사람들을 지금 파견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요시야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뭘 읽었다고요? 율법 책을 읽었다고, 책을. 율법 책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 성경을 발견하고 읽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무언가 깨닫기도 하고 뭔가 느끼기도 하죠. 우리가 이걸 소위 은혜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책을 읽거나 설교를 듣게 되면 그 말씀에 뭔가를 깨닫습니다. 감동도 받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그냥 어떠한 감정에 머무르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게 아니에요. 소설이나 드라마를 읽고 보면 감동도 받고 뭐 깨닫기도 하잖아요. 그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소설이 아니라고요.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옷을 찢고 회개한 후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오늘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지 물어봐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물어봐라.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요시야가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묻는 거죠. 왜 물어보래요? 궁금해서? 아니죠. 그렇게 지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묻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요시야가 온 방법을 통해서 지금 계속 찾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어떠한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거나 깨달음을 얻는 감정의 영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상고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오늘 어떠한 뜻, 내 삶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걸 이루길 원하시나,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상고한다 이런 뜻이라고요.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감정의 영역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묻고 찾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삶에 어떠한 것을 바로잡고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소설책이나 이런 거 읽는 것처럼 말씀 읽고 뭔가 재밌고 감동을 받고 깨닫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왜 물어요? 그대로 행하려고요.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하려고 묻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는 지금 여러분의 이 시간, 이 오늘의 예배, 이 아침 예배 시간이 그저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걸 듣고 그냥 어떠한 감정으로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 감동적이었다, 뭘 깨달았다, 찔렸다, 그냥 그 감정 영역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은 요시야는 그 말씀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온 힘을 다해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오늘의 예배 시간, 이 아침 예배 시간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 시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어떠한 뜻으로 작용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묻고 찾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통해 또 묻고 또 묻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예배, 오늘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자, 이제 요시야가 여호와의 뜻을 찾아와라, 물어라. 그래서 이제 그 왕궁에 일하는 그 사람들 다 이제 왕궁에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발견한 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 다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누구한테 찾아갔냐면 이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둘째 지역에 거주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둘째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원래 그냥 그 어떤 이방 사람들 살던 데였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가봤더니 예루살렘이 이제 딱 이렇게 산,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높은 지대에 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빼앗아서 거기를 수도로 만들죠. 그 이후로 이제 쭉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유다의 중심 지역이 됐고, 거기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이 소위 말하는 뭐죠?
랜드마크죠. 지금 서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증가했고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고지대에 건설한 애초에 예루살렘의 성을 첫 번째 구역이라고 했고요.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새롭게 확장된 예루살렘 지역을 둘째 지역, 미슈네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 미슈네는 낮은 지역에 낮은 지역. 그러니까 뭐랄까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이죠. 지금 말하면 서울 외곽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낮은 계곡지대 라는 의미로 이 미슈네, 이 둘째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뜻을 찾아라 물어와라 했을 때 당시 여선지자의 활동이 거의 없었던 시대, 여선지자.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주로 이제 대부분 남자 선지자들이 메인스트림에 일하고 있던 그때 뭔가 중심 선지자가 아닌. 게다가 지금 이걸 찾아온 사람들 누굽니까? 왕궁에 살던 사람들, 왕궁에 살고 왕을 측근에 모시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금 이들이.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여자 선지자, 게다가 예루살렘 둘째 지역에 거주했던 이 훌다에게 찾아왔다는 건 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그러니까 여자라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 등장하는 지 않고 여성이란 당시 남성 사회의 중심이었으니까요. 그런 여성이라는 어떤 그 핸디캡 또 메인스트림에 살지 않는다는 이런 모든 핸디캡을 가지고도 그걸 가릴 만큼 유명한 선지자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런 대단하고 메인스트림의 중심에 있는 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 둘째 지역에 살고 있었고 여성 선지자였던 훌다에게 임했다. 이게 사실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궁에 살고 있나 왕의 측근인가 뭐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내가 어디 살고 어떠한 뭐 스트림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 왕궁에 살면 뭐예요? 내가 왕의 측근으로서 우리가 이걸 소위 이너서클이라고 하잖아요. 이너서클. 모든 그 중심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에도 중심에 있고 무슨 일을 해도 중심에 있고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왕궁에 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찾으러 어디까지 온 거예요? 외곽에 살고 있고 낮은 곳에 살고 있고 아웃사이더 같은 곳에서 사역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 첫째 지역에 사는지 외곽 지역에 사는지가 핵심이 아니고요. 내가 유명한 사역자든 아니든 내가 메인스트림에서 사역하든 아웃사이더에서 사역하든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오늘 내 삶이 중심인가 뭐 이너서클인가 아웃사이더인가 내 삶이 예루살렘 첫째 지역에 사는 외곽 지역에 사는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에 임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이제 전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다가 종종 이제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이제 개척교회가 이제 교인이 별로 없고 그래서 겪는 어떠한 서름 아니면 자격지심 같은 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조금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저희 예배 마치고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누니까 하브루타 시간이 있는데 그때 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충분하구나. 그거면 충분하구나. 내가 몇 명의 성도가 있든 어느 정도 교세가 있는 교회가 있든 뭐가 있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충분하구나. 그것이 교회구나. 정말 많이 느끼게 되고 그때마다 흐트러져 있던 제 중심이 바로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메인스트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삶이 반드시 늘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고 관심의 한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럴싸한 직업과 그럴싸한 집과 그럴싸한 지역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받는 직업을 가졌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외곽 지역이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홀다에게 주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먼저 15절에서 17절.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너희가 읽은 책대로 이 땅에 그 재앙과 심판이 있을 거다. 그대로 될 거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17절에 이유가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기 때문에 결국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이 진노의 그 원인, 즉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의 결과는 오로지 이거예요. 멸망, 심판. 이 다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결과는 오로지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저희 토요일 날 그 본문 제가 저희 토요일 날 오늘 예배를 연합수련회 아침 오전 타임 그 설교 같은 거에서 이제 대체했었죠.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벌 받아라 이런 의미로서의 심판뿐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의 결과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예요. 그래서 나무를 떠난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가지가 나는 나무가 싫어. 그래서 혼자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감히 네가 날 버려? 넌 심판받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지가 죽는 겁니까? 가지는 그냥 그 순간부터 죽는 거예요. 떨어져 생명의 공급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심판으로서의 죽어간 뿐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인과관계로도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결과가 뭐밖에 없겠어요. 당연히 멸망과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오로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저 멸망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제 18절에 요시야에게 주신 이제 저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이제 세신겼고 이제 요시야에 관해서 또 다른 말씀을 주세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요시야죠. 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말을 들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사자들의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네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했으니까 너는 이 심판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시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합치면 무슨 말이 될까요? 15절에서 20절을 합치면 여호와를 버린 백성에겐
심판과 멸망뿐이지만 돌이킨 백성에겐 하나님이 또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 이게 신앙이에요.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게 심플해요. 신앙이 뭐예요? 이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죽음과 멸망뿐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스스로 겸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제나 긍휼을 베푸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을 죽이고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얼마나 안타깝겠어. 돌이키라 돌이키라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 돌이키라는 죽지 말라는 피 묻은 음성에 우리가 여전히 안 듣고 그저 그 말씀을 죽이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찔리는 걸, 그 찔리는 내 마음을 죽이고 찔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버린 이들에겐 멸망, 돌이키는 이에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또다시 돌이켜서 은혜 가운데 돌아와라,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그 돌이키지 않아 멸망받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돌이켜 다시 은혜의 길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켜 회개하는 삶,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